오늘은 출애굽기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강해를 하다가 출애굽기로 넘어와서요.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쭉 저와 함께 합독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하는 식으로 이 21장, 22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다시 한번 출애굽기 21장 28절 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가 사람을 쳐서 이렇게 뿔을 아마 자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뿔로 이렇게 소가 받으면 그 뾰족한 뿔에 받쳐서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소가 못된 성질을 가져서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임자가 알고도 그것을 방비하지 않았다. 그랬으면은 그 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임자도 죽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을 왜 방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가 급발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치면 급발진을 계속해서 어떻게 지나간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른 척해서 사람을 쳐서 죽이면 당연히 그 운전자가 책임이 있겠죠. 차 주인이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왜 여종이나 남종에 대해서는 은 30세겔 이렇게 돼 있는가? 왜 여기서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을 왜 하나님이 다르게 다루시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에 대해서는 어떤 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평균값인 은 30세겔을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파악할 때 기본이 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의 기준으로 지금의 생각으로 이 당시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식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안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이러한 법규를 내리실 때도 지금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3500년 후에 그죠?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요.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소 대신에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해를 하겠죠. 그죠? 3500년이 지나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거의 3400년 동안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이해를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이 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수준에 맞출 수는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 때 전쟁을 하면 또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되고, 그게 또 왜 그렇게 되냐면 그쪽을 또 점령하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볼 때도 전염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양식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점령한 곳과 점령한 사람들이 다 같이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하면 다 이렇게 진멸, 죽이는 것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인 사람,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고, 책까지 써서 만들어진 신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국의 어떤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사건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기독교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마저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고대에서의 전쟁 가운데 진멸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자체는 그 당시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사람도 그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따지지는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물건처럼 재산처럼 사고 파는 그런 종에 대해서 왜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셨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진전시켜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등하게 다루지 않으셨는가, 뭐 이렇게까지 더 나아가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노예 종들을 그렇게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면 그것 수준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종에 대해서도 참 세세한 측면에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해줘라,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7회째 자유민이 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 노예제도 사회에서는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도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까지 노예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3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짐승에 대한 것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고의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방비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또 묻고 계신 것입니다.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그러면 재수없게 잡혔네, 그냥 돌려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도둑질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평균적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9사람은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 도둑 입장에서는 그 도둑질해서 잡혀봐야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 유혹을 계속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마리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5배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양은 또 4배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는 할 그 유혹을 방비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 말씀 가운데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 도둑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이 가해자인 도둑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막 보이지도 않으니까 싸우다가 이렇게 도둑을 쳐서 죽일 수 있지만 낮에 도둑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죽여버리면 그것은 죄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들어간 그런 도둑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도둑이라는 이유로 쳐서 계속 다 죽이면 죄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 것이 없다고 해서 계속 도둑질하게 놔둔 게 아니라 그러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도둑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마찬가지죠. 훔쳤다고 해서 그 훔친 그걸 그대로 돌려주면 끝난다. 그게 아니고 갑절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짐승이 남의 밭에서 막 먹은 것, 그것을 자기 집에 있는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갚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렇겠죠.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맡겼는데 도둑이 와서 가져갔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기가 그것을 훔치면서 도둑이 가져갔다 이게 거짓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세세한 것까지 이야기가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엘로힘이라고 돼 있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재판장 같다고 해서 재판장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가 정말 훔쳐가지 않았으면 맹세해라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마찬가지로 이 물건이 없어졌을 때 아까 그 재판장이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아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맹세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주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 3,500년 전 이 사람들이 그 마음 가진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이 피조물된 인간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를 가지고 있고, 요즘은 이 무신론 시대라서요, 그런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00년, 200년 전 보면 이렇게 내가 하면 하늘의 벌을 받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양심대로 하지 않았을 때, 비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하늘의 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점점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특별히 이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많이 타락하고 교세가 줄었지만 기독교적인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그러한 것이 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래서 어떠한 분유를 파는데요, 가짜 분유를 팔아서 그 아이가 그걸 먹고 뇌가 자라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는 그런 것을 본다면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또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건 또 뭐겠습니까? 새낸 것 나오는 것은 이 짐승이 어떠한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짐승을 빌려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배상할 때 빌린 것 수준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정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시는 것, 특히 오늘은 그 임자에 대한 배상에 대한 것을 위주로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세세하신 간섭하심과 또 모든 형편을 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또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준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주님,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양심을 따라서 주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올바로 주님 앞에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 내가 나의 뜻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해주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크신 사랑 가운데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